안녕하십니까. 은곡의 세상 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갑자년에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갑자년이라고 하면 1984년 알알이, 결국은 그 알이 이긴 자라는 것인데요. 그 탄생의 연도가 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계연수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독립운동가로서 중국 대륙을 종횡무진하며 중국의 옛 고서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태초의 인류의 시조, 나반과 아만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들이 살던 때의 역사로부터 12환국과 환웅, 단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감추어진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창대한 역사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인식할 만한 역사서를 후대에 남기실 소명의식과 함께 이 책을 집필하셨을 것이라 느끼며 그만큼 이 책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서인 것임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기록 완성연대는 1911년이라고 합니다. 겐수 선생은 이 책을 세상에 등장시킬 연도를 후진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그것은 1984년 이후에 이 책을 소개하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1984년일까요? 이분에게 있어 1984년은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38년 전에 흘러간 과거가 됩니다. 1984년은 하늘의 역사에 대단한 의미를 갖는 해인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 1984년은 대갑자년으로서 대우주가 한 바퀴 순환하여 돌아온 3600년 만에 맞이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닌 해라고 하는데 수많은 천문학자, 천부경, 경합유록, 주역등에서도 거론하는 바 이 해부터 서서히 의미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가고 양의 시대로 교체되는 해로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을 잡고 용을 잡은 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인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1984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겐수 선생께서 환단곡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어놓으라고 유언한 해가 1984년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비밀을 알려야 하는 시기를 정하여 겐수 선생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그 책이 공개되어야 할 시기인 구원자의 도래와 동시에 우리 백이민족에 숨겨진 역사를 만천하가 깨닫도록 공개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음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의 예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개인과 나라와 인류 세계가 그저 우연처럼 일상의 일처럼 지나가는 바람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육신에 매여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요? 우리말에는 갑자기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자로 쓰면 갑자기가 되죠. 갑자기. 이 뜻은 갑자년에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갑자년에 과연 뭐가 일어날까요? 창조주께서 의의 시대를 보내고 마침내 빛의 세상, 곧 양의 세상을 우뚝 세울 때를 예언한 말인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말 속에 신의 뜻이 담겨 있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 속에 숨겨두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꼬로 하나님. 3600년 만에 돌아온 우주의 생일인 갑자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갑자년이 1984년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연수 선생의 환단고기는 감추어진 동방나라에 일어날 비밀을 알리게 되는 것이며 그 연출을 기획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란했던 뿌리의 역사는 만국의 부러움과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그 의대했던 역사의 뿌리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의업을 달성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해드린 봉우 선생께서 천체 관측을 일기처럼 기록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백산 운하의 운을 맞이하는데 그 운의 흐름이 1984년부터 운이 상승하여 2024년에 절정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언서에는 소두무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머리가 작고 발이 없는 짐승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용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뱀과 용은 머리가 작고 발이 없는 동물로 소두무족이라는 파자법으로 기록한 말인 것입니다. 뱀과 용은 사탄, 마귀, 귀신 등 악한 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뱀, 용을 파자로 기록한 것이 소두무족인 것이며 소두무족은 사탄, 마귀라는 의미를 갖는 말인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에는 앙골무아 대왕이 2012년에 동방에서 출현하여 소두무족과 싸워 이겨서 구원의 대왕이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철장을 가진 산의 아이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그 용을 잡은 아이가 구원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소두무족을 잡는 것이 1984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80년은 많은 예언서에서 온 세상이 종기자가 되는 해라고 예언해 주었고 이 소두무족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한 칠성당 교회에 임하였고 이 칠성당 교회가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자기 백성들을 7머리 10뿔 집단, 즉 소두무족이죠. 소두무족은 용, 뱀, 마귀, 사람의 육체 안에서 마귀 역할을 하는 이 소두무족을 시켜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7머리 10뿔이란 정체가 여러 교단의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소두무족인 마귀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 멸망시켜 버린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 대신 사단의 표인 666 표를 받고 그 영이 모두 죽어갔던 것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사탄의 백성으로 모두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과연 사탄의 표 666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많이 증거가 되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성경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도 소도무족이고 그 소도무족의 독을 먹고 아담 하와도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와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